자, 오늘 우리 성구영신 예배의 마지막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영신 예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첫 장로님을 세우고 첫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총 7분을 우리 교회가 6년 차에 세웠습니다. 개척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이전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기존 기성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갖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이전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전하면 굉장한 폭풍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전을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교회의 이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비할 수 없는 넉넉함과 풍족함이 있는 한 해였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은 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과 예배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노릇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내용이 참으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다 보는 게 다릅니다. 목사도 교회를 보는 게 다릅니다. 어떤 목사는 저 교회가 몇 명 모이는가, 저 교회 성도들이 의사는 몇 명이고 검사는 몇 명이고 대학 교수는 몇 명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항상 중심에 두냐면 예배의 환경과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저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내용,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내용,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 있나 이것이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비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이것만큼 놀랍고 감사한 노릇은 없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조짐이 아직도 우리 안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20살만 넘어도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중반이 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성장과 내용과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도 그럭저럭 모이는 교회에서 그럭저럭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그럭저럭 누릴 것 누려가면서 신소리 치면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영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의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고 오래 참음과 넉넉함이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 결코 목사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제한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면 너는 목사로서 어디쯤 와 있는가? 너는 목사로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을 같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스승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그분이 남겼던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 글을 씁니다. 지난 몇 해를 되돌아보니
수년 전에 안고 있었던 똑같은 문제로 여전히 나는 씨름하고 있다.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영적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산만하다. 그리고 충동에 쉽게 이끌린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적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나는 아직도 찾고 있다. 이젠 원숙한 나이가 됐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성숙하진 못한 내 모습에 나는 가끔 우울해진다. 나는 성도로서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갔던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포장과 가식도 없습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겪었던 일들이 성도로서 목사로서 나를 어디에 서 있게 하는가? 그 지난 6년의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무엇을 만들었냐 이거죠. 우리는 이 질문을 기초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두 가지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내년 성구영신 예배 때 하죠. 첫째는 이겁니다. 내 자신과의 영적인 삶입니다. 즉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여기 있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본성과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정체냐는 거예요. 어떤 죄악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지, 어떤 일에 그렇게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소리치는지 이제는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겼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기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끝뿌리 깊은 본성을 파헤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6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돼요. 다른 사람 보는 거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야금야금 잘 봅니다. 야금야금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거에 제일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스승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이런 나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긴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이겁니다. 이전과 동일한 죄, 이전과 동일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내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쉽게 소리치지 않는다면, 내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면, 쉽게 충동하지 않는다면 자란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에도 이제는 제법 넉넉할 수 있다면, 제법 견딜 수 있다면, 제법 참을 수 있다면, 목구멍까지 이 간질거리는 이 소리를 절제할 수 있다면 제법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아무리 잘 뺏어도 자기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실력이 생겼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채워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성장이 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진짜 정체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목사의 진짜 정체는 언제 나타날까요? 여기 설교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얼굴, 나의 진정한 실체와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죠? 별 생각, 별 감정이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휘어놓고 가죠. 특별히 이제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의 개념이 지루합니다. 삶을 이만큼 사니까 세상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을 써봐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봐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지루하죠. 지루해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과 지루함을 무엇으로 바꿀죠? 무엇으로 여러분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과 달라졌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생겼다. 변한 겁니다. 영적으로 큰 성장이 그 안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난날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언사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서글픈 감정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자, 이런 외로움이나 지루함 아니면 후회와 자책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이 녀석이 한번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감정에 완전히 나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얘는 무책임하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고 펑하니 앉아서 몇 분이 됐든지 몇 시간이 됐든지 아니면 그 후유증이 몇 날 며칠이 되었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갈 방향을 모르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의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몇 억을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대단한 어떤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건. 우리는 반대가 될 수 있죠. 외형적으로 공동체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대단한 어떤 행위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인생의 지루함이나 후회나 자책에 대해서 통제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씩 오면 쓸고 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가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을 잃어버린 의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외로움과 지루함 속에서 마치 광야 속에서 샘물을 찾듯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외로움과 지루함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이 외롭다, 고독하다. 이건 무슨 사인이라고요? 무슨 사인이라고요? 기억나세요? 인생이 공허하다. 내 인생이 외롭다. 이것은 무슨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외로움과 공허함에 창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생겼다. 여러분 성장한 겁니다. 놀랍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죠. 늘 했던 걸 반복합니다. 외로울 때마다. 공허하고 지루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외로움과 공허함과 지루함이 찾아올 때마다 늘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내가 뭘 했던 거. 그걸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성장한 거죠. 큰 성장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자책을 통해서 내가 왜 그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이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왜 그랬나? 그래서 이는 후회와 자책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책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신앙의 반전, 새롭게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후회와 자책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실력을 내가 그 안에서 얻게 됐다면 여러분 성장한 겁니다. 놀랍게 성장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샛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영적 삶에는 지름길, 샛길이 없습니다. 요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길에 걸어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을 충분히 다 겪어야 샛길을 넘어갑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지나야 될 것들을 지나야 됩니다. 아픔을 충분히 지나야 됩니다. 고통을 충분히 겪어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지나가야 됩니다. 샛길은 없습니다. 그걸 견딜 만큼, 받을 만큼, 지나갈 만큼 다 견딘 후에 우리는 복음의 정상에 섭니다. 시편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할 때 나왔던 모든 앞에 있는 공통적인 건 뭐죠? 탄식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한탄과 탄식을 겪을 만큼 내가 그렇게 못난 인생이란 말입니까? 모든 탄식과 고통과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다 토로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겪을 만큼, 지날 만큼 지나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주께서 세워놓았다. 샛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라.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동일하게 겪었죠. 요셉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말씀이 단련할 때까지 단련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응할 때까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하는데 그 말씀 앞에 바로 보면 욥이 뭐라고 탄식하느냐?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할 만큼 내놓을 만큼 의인인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좌우 앞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을 헤매는 거예요. 그 밤을 충분히 지나야, 그것도 칠흑 같은 밤을 지나야 뭐가 찾아와요? 광명한 낯이 찾아오는 거예요. 샛길이 없습니다. 겪고 지나가야 된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실까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이 과정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영혼이 알아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게 많은지.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뭐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걸으라. 은과 금이 우리는 베드로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다 끊어요. 동쪽에도 서쪽에도 위에도 아래도 뒤에도 다 끊어놔요. 왜? 하나님 외에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이 믿음을 결코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과 여정이 무엇인지를 결코 여러분 터득하지 못합니다. 힘들면 또 그거 의지하는데요. 힘들면 또 그거 찾아가는데요. 똑같아요. 외로우면 그거 찾아가듯이, 지루하면 그거 찾아가듯이, 힘들면 그거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반복해요. 그걸 반복해. 하나님이 그걸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좌우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아무리 외쳐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절의 고도와 같은 그 사막의 한복판 광야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까? 나만 바라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중에 은도가니에 7번 단련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빈부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뭐라? 배웠다 그래요. 바울도.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도 배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족이 우리는 왜 자족이 안 될까요? 왜 사도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 그걸 여러분이 자랑할까요? 사도는 누구만 의지하니까 누구만 바라보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과 반대되는 게 뭐죠? 사울은 인생을 의지하고 다윗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큰 위력은 어디 있느냐? 사도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사랑과 구제와 용서의 대상으로 보지 사람 자체를 의지할 대상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족하죠.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족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작 의지의 대상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힘을 삼잖아요. 다른 것으로 내 생명의 원천을 삼잖아요. 내 기력의 원천으로 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항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자족이 되냐 이거예요. 어떤 이런 형편에서도 자족이 되는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도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다른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걸 의지할 구석이 많아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말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이웃과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구분하는 우리 당신만의 어떤 구별법, 시력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 구분하세요? 우리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 편이 돼줄 것인가? 나에게 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스타일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나한테 어떤 악감정을 갖는다거나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딱 봤는데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걸 이미 자기 마음에서 그 단어를 동원할 때부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압니까 사람이? 그런데 보통은 이런 구별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 팩트는 뭐냐면 내가 이웃이 아닌 사람을 타인이라 그러잖아요. 이웃과 타인을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 대하는 얼굴의 변화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요. 뭐라고요? 이웃과 타인을 대하는 얼굴의 변화가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모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담임 목회할 때 제가 가끔 소개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겪은 거죠. 뭐냐? 저는 영국에서 3개 학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다양한 학교를 경험하다 보니까 백인들도 참 많이 만났고 훌륭한 선교사님,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도 적지 않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를 가면 공통적으로 교수님부터 총장님부터 다 사람들이 찬 학교가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근데 어떤 학교를 가면 총장님부터 교수님까지 밑에 있는 그 메인터너스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 굉장히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동일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찰까? 어쩌면 그렇게 냉장고일까? 굉장한 여러분 고민을 가졌는데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 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차디찬 얼굴은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코 이웃과 타인에 대하여 따뜻한 얼굴의 온기와 표정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따뜻한 얼굴 표정을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정말 많이 썼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그래요. 사역할 때 전도사님은 뭐가 그렇게 맨날 재밌어요? 전도사님은 뭐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녀요? 시를 한 사람처럼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어요? 그 말을 던질 때마다 제가 답변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한테 웃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었습니다. 수없는 시간을 기도하면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웃을 수 있는 힘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다든지 생활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으니 사람을 향해 웃을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타인을 향해서 따뜻한 온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실력이에요. 자, 낯선 타인에게는 우리는 염려와 경계라고 하는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낯선 타인에게 경계와 염려로 적대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스타일이고 내 편인 사람에게만 나의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너 절대 볼 일 없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한 일도 나의 삶의 공간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믿음의 여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에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이것과 타인을 향해서 내 삶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 오케이. 너는 내 편이잖아. 너는 얘기하면 나랑 잘 통하잖아. 너는 내 얘기 잘 들어주잖아. 이 사람에게만 삶의 공간을 딱 문을 열고 그 아닌 사람에게는 일도 개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이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뭐죠? 진짜 믿음의 실력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든지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진짜 믿음의 실력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을 많이 아는 게 실력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열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간과 여력과 이걸 우리가 성경에 뭐라 아량과 간용이 있는가. 나는 내 편이고 내 스타일 그 사람에게만 나는 문을 열어주는가 아니면 그 아닌 사람에게는 일도 나는 개방할 수 없어. 내가 왜 나 사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실력은 여기에 적을 향해서 친구로 받을 수 있는가. 수용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말씀을 받는 수용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받는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적을 친구로 받는 게 믿음의 실력. 확장하면 뭘까요? 내가 싫어하는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받는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 에브리띵 오케이 되고 잘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풀리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풀어지고 이것만 받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 반대의 거.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삶의 일에 하나님이 내 삶의 양식을 끊어? 그것까지 받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 적을 향해서 공간을 열었을 때 고난을 향해서 받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놓은 마스터키 오아시스가 있더라. 엘림에 50, 72주 되는 오아시스가 있더라. 하나님이 새롭게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의 눈이 열어지면 어두움을 받아요. 분별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밝은 것만 보려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쏙쏙 받아먹으려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토해내죠. 이게 반대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어린 나이일 때는 좋은 것만 받아요. 믿음이 크면 어렵고 힘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오래간만에 이 말씀 하는데 이런 유의 말씀을 7년을 받아 먹으면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뻔한 얘기, 뻔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7년을 받으면 이제는 이렇게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 시선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믿음의 위력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혹 내 삶에 인생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두운 밤일 수도 있고 슬픔이 올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고난과 슬픔을 생명과 창조로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사람에게는 죽어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내어주는 게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너 뭘로 증명할 건데? 우리는 이걸 증명을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맨날 뼈다는 거야. 헌금 많이 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면 만날 이유가 없죠. 저 인생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데 왜 만나? 저 인생에게 내 삶의 공간을 열어주면 내가 힘든데 왜 열어줘? 이거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그럴 때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세워지니까 주의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은 이 공간을 열지 않습니다. 나랑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끼리만 만나.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끼리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묶여져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끼리끼리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이 끼리끼리가 무너집니다. 왜? 내가 공간을 여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열어주거든. 내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열어주거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여전히 끼리끼리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이가 잘 아는 대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낯선 이를 환대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환대했을 때 이 낯선 사람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장래의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의 이야기. 이 가부가 엘리야를 환대했을 때 그 가부에게 기름과 식량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병을, 죽은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려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축복의 공통점은 뭐죠? 이웃과 타인에게 거부감이냐 적대감이냐, 아니면 내 삶의 공간을 열어줘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하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이 놀라운 연결점을 우리는 이 안에서 봅니다. 특별히 이런 왕상 27장은 이 상황을 보면 참 가슴 절절한 사연이에요. 엘리야가 가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여,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기독교의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성도에게 대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그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이 사는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 떡을 달라고 해?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네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면 사르밧 가부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마. 이런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게 먼저 제시하거나 걸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과 순종. 너 이렇게 힘든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큰 복을 줄게. 그러면 다 하죠. 그러면 다 하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네가 이런 조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의 초점과 방점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죽을 것 같은 조건이잖아요. 실제 죽으려고 했잖아요. 지지리도 불행하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이 지독하고 냉철한 삶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조건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웃음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에 샛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조건을 지나야 됩니다. 지난 6년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대표성은 저에게 있고 너희가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조건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동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제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모세가 자기 동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조금 어렵고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상치할 건 없고 이걸 대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 더 나은 교회, 규모 있는 교회,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놔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년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같은 조건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다듬는 것입니다. 목사로,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저를 다듬는 거예요. 제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제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안 깨어져요. 제가 깊어져야 여러분이 깊어져요. 제가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요. 이게 개척교회의 영적 성장의 숙명이에요. 목사가 살아서 날뛰면 교회는 여러분 죽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지난 6년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신하게 경험하고 이것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음의 향유와 기쁨을 여러분 누렸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도에 조선에 최초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후에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와 가난한 위기라고 하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래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교회의 조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봅시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이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배우기를 원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 이 가난한 현실의 현장의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대표성은 저와 장로님이고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 앞에 최전방에 선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8명이 이 가난한 조건 안에서 아들의 죽음과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이전보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기존 교회는 배우지 않아도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기존 교회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와 같은 조건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조건 속에 우리는 배워야 우리가 삽니다. 배워야 주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절실합니다. 이 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 공동체가 지난 6년 동안 이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약속의 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가난한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창조를 배우고 이 가난한 조건에서도 사르밧 가부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주의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